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순교를 받아서 도망을 칠 때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쓴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분명한 길을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팔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팔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걸음을 나가야 될지, 어떤 출발점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성경에서 만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모습이 지난 1복에서 4복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복의 분수령인 5복, 5번째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5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제 성숙의 열매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하나씩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5복을 통해서 5복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긍휼입니다. 먼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공감이 아닌 동정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정은 공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정은 서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베풀어주고 던져주는 성격이 강함, 그런 모습이 동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한겨울에 노숙자를 보고 깡통이 비어 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그냥 동전을 던져주는 모습은 동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전이지만 무릎을 꿇고 그 깡통에 돈을 넣어줄 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공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동정과 공감은 작지만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긍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의 그 부족한 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동정의 모습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공감의 모습보다는 동정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공감이 아닌 동정을 할 때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습니다. 웬만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아픔은 공감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라는 훈수를 두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공감이 아닌 동정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그저 답을 제시해주는 동정의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거리를 두면서 공감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함께 웃었던 사람들, 함께 즐겁게 놀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이름은 차츰차츰 한 명씩 잊어져 버려갑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가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차츰차츰 사라져가지만 한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 옆에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차츰차츰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평생을 함께 동행해가는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은 평생을 함께 가는 그 걸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모태를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기뻐하며 낳은 자식 쳐다보면서 마음에 긍휼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서 긍휼을 풀어가는 것인데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모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은 어디에 잘 드러나 있냐면 신명기 32장 1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를 낳으려고 상고를 겪으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출애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상고를 겪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긍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무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공감과 두 번째 말했던 이 긍휼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긍휼은 내 속에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아파서 울고 있는 것 쳐다보니 속은 상하였지만 그러나 아파하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 말이 바로 긍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았고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서만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눌 때 참 세상은 따뜻했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 집안의 어머니가 잠깐 점심을 나가서 먹고 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점심을 함께 먹었던 사람과의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남편에게 물어보니
나으라고 하신 분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밥을 해주고 싶었는데 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밥을 사드린다 하면서 이 나갔던 밥을 얻어먹었던 이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밥 사주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새댁 시절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막 정신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가만히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새댁, 여기에 잠시 오세요. 왜요? 라고 새댁이 물으니 그 옆집 아주머니가 다른 식구들 밥 해먹이느라 정신없지. 발 벗고 누워서 쉴 틈도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한번 밥 한 공기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하얀 밥, 김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번 차려주는 거 먹으라고 해서 그분이 얻어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소파에 누워서 한숨 푹 자고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가 나에게 김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 딱 갖다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오늘 새댁을 보니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밥을 사주신 분이 그 생각이 나서 한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그 어머니께서 글썽글썽 그렸다고 합니다. 긍휼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그것의 의미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그저 내가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따뜻한 밥 한 공기 사주고 아무 말 없이 한숨 자고 가라, 쉬었다 가라고 해주는 이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다면 그때 그때 이런 도움이 필요했지라는 것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없었던,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생각한 것을 실현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 긍휼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일복을 전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자신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내가 찢어지는 심령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긍휼로 선물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그들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씩 전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한 긍휼이 예수님이었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긍휼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일복에서 말했던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천국을 가진 자의 삶,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참 잘 드러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글짓기 수상작입니다. 이 수상작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그 수상작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05가구가 사는데 1번, 2번, 3번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저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로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에 가서 해결하기도 했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과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내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로 이동해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을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어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랑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나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냐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이야기하며 그리워하며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가 너무 몸이 아파서 수유도 못 드시고 의식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가게에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닥석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주신 그 동화책을 할아버지가 지으신 그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였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며 울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머니도 울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이 집에서 안 쫓겨나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져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또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우가 그 할아버지에게 빨리 편지를 쓰렴.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주신 돈 다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건 좀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동화 할아버지십니까? 아닙니다. 긍휼을 베푼 것은 용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 날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붙들고 돌아와 찐계란 2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붙들게 예수님밖에 더 있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욱이의 이 삶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예수님으로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긍휼이 여김을 받고 긍휼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며 이 땅에서의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 곳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그런 공동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용욱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품은 그 넓은 세상, 그 세상은 가정을 다 품고도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이었습니다. 그 넓은 가슴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에서부터 친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 초대교회, 재건교회 성도님들이 외주셨던 5대양 6대주까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재건대신론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촛불 하나가 모여서 큰 하나씩 세상을 비춰가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